오늘 3월 첫째 주 그룹 큐티 나눔 영적 도약의 길 회개 편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영적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매일 성경 그룹 바이블 스터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된 회복은 참된 회개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던 분인데 이름을 다윗이라고 붙이셔서 참 이상했거든요. 아니 30만에서 50만 됐으면은 되지 이름까지 다윗으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젊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정황이 이제 수십 년 흐른 다음에 그렇게 보니까 아마 그때부터 지금 알려지는 내용들이 시작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망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자녀들이 참 온갖 못된 짓은 다 골라서 그렇게 하면서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감옥까지 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도 아들들이 다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놔두고 내 집안 단속이나 해야 되겠다. 남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말로가 안 좋을 것은 뻔하고 나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눈 감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그래서 그들이 범사에 형통하는 것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 그 시점이 언제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 장모님 영향을 벗어났을 때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다 완전한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 어머니가 계실 때는 이게 컨트롤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워낙 커져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마 걷잡을 수 없이 돼서 큰 역사의 족적을 남기시긴 했지만은 종교인이라고 하기도 좀 나중에는 역사가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인도 안 되고 자녀 교육도 실패하고 성전 지어놓은 거에 다 무너질 거고 그거 어떻게 할지 참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먹지 말라 하는 거 몰래 꺼내 먹다가 혼난 적 있느냐? 네,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꼭 먹어보고 싶어서 먹었더니 막걸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참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나눠보시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과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수용합니다. 1절로 4절인데요. 시편 51편은 이번 주도 또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묵상하셨겠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우리아를 성공적으로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구약성경의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옛날 전쟁 스타일로 보면은 전쟁 선두에서 백성과 나라를 보호해야 할 왕이 느지막하게 왜 느지막하게 일어나겠습니까? 거나하게 먹고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장군하고 병사들은 암몬을 치려고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왕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지도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유혹이 찾아왔죠.
바세바, 베스, 쉬, 바,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봤다. 스펠링 모르시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게으름과 욕망이 복합되어서 다윗의 죄로 나타났죠. 목사, 장로, 권사들이 각종 기도회, 성경 공부로 모이는 이유는 악한 영이 평신도 한 사람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런 사람 한 사람 무너뜨리면 그만큼 교회를 무너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전말 그리고 다윗의 숨은 의도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제목을 조목조목 지적하셨죠. 그리고 선지자의 엄중한 책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폐부 깊숙이 오열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외칩니다. 선지자 앞에서 왕의 채통을 버리고 그렇게 외칩니다. 응축된 회개고 또 진심 어린 자복이었죠. 앞서서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말도 많고 변명도 많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는데 다윗은 어떤 변명도 덧붙이지 않는 진솔한 고백으로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가 명확하게 지목을 하면서 참된 회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와 많은 긍휼을 쫓아서 긍휼과 사죄를 구하고 있죠. 하나님 성품에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인애, 은혜, 긍휼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없애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기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계시하신 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고 있는 것이죠. 헤세드 인애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사랑입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미워도 언약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잘 얘기되고 있는 안용선 집사님 옛날 자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6.25 때 대포 소리에 정신 나간 부인 옛날 말로 실성한 거죠. 그 부인 데리시고 20여 년 더 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시냐. 배운 게 없으시니까 장로도 못 되시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해했거든.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시지만 배우자 미워하시는 분들, 죽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듣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없어 보십시오. 또 아픔을 겪어보십시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세상지혜입니다. 성경지혜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조금 뒤에 나오지만 헤세드, 이 언약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아직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실 때 그래서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헨이라고 하는데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호의죠. 성경은 이 사상입니다. 세상은 약자가 강자한테 빌붙어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강자가 약자에게 먼저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그렇게 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드리고 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연합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하면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에게. 그렇게 해야지 일은 됩니다. 긍휼, 레함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어머니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그 불편한 형편,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는 근엄해서 애헴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뒤로 용돈 넣어주고 또 맞은 자리 그렇게 싸매주고 하는 그 애틋한 자비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 시내산에서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죄인이 이제 당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 판단을 다 옳고 순전하시다고 인정합니다. 이미 왕인지라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야 죄를 자각할 수 있었는데 막상 지적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자비에 호소하면서 그리고 죄 사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판단이 의롭고 순전하다. 그 강자에게 빌붙습니다. 그냥. 다윗은 아주 여기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블레셋 왕에게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가장하면서 빌붙기를 잘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염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예, 가을에 제가 쓴 책 새사기 오시면 염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일단은 뻔뻔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에 올 자격이 없죠. 그죠? 그렇게 뒹굴고 나서 어디 얼굴을 들고 예배당을 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떻게 옵니까? 뻔뻔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입만 동동 뜨는 사람들이 아니고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도 뻔뻔해가지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가지고 받아주실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에 대한 거는 최종 심판이야. 아니요.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만 행사하시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하시든지 자신은 모든 것을 달게 받겠으니까 그동안 하나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얼마든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죄를 은폐하면서 죄의 길을 고집했던 것은 누구냐?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래서 그런 기도 안 드리시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억만 죄악 가운데 뒹굴었다고.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육신이 약한 게 아니고 자아가 강한 거죠. 다 아는 거죠. 그래도 하고 싶은 거죠. 여전히 로또도 하고 싶고 여전히 뭐도 하고 싶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직도 강해서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게 솔직한 거죠. 심지어는 그렇게 따지면은 대표기도도 정직하지 않죠. 나눔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의 전말과 다윗의 마음속 의도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성경이 다윗과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참 보기에도 좋고 참 잘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라헬하고 그 라헬의 아들 요셉입니다. 정말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요셉이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죠? 창세기 CD 안 들으셨습니까? 그 보디발, 보디베라. 거기서 모음을 다 빼보십시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옛날 히브리 성경은 모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보디발과 동일이냐면 자기 사위 삼은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사장들이 친대장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나라를 얻게 하셨는데 요셉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제국을 얻게 하셨습니다. 윤리적으로 표현하면은 돈에 깨끗한 사람 다윗이죠. 그리고 돈과 성에 깨끗한 사람 요셉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서양에는 돈이 중심이고 동양에는 성이 중심이라서 다윗은 서양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 행차했던 삽교청 가면서 일본말로 그러셨다 그래요. 남자가 아랫도리 일을 왜 상관을 받느냐. 일본 무사정신인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2세들 보면 참 이쁩니다. 서양에서 자라서 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 이제 교회에서 자라서 돈과 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게 우리가 양육을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시고 제국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신과 시대 영적 어둠을 먼저 깨닫고 각성한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회개하고 영적 갱신에 나서야 할 때인데 지적 권면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묵상의 좋은 점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직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 나눔의 더 좋은 점입니다. 이제 오늘 손자병법 1강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오시고 외부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잘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원래 거기서 의도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해가지고 유대인 도서관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EBS 교육방송에서 방영했던 거를 보여드립니다. 결국은 노인들은 알츠하이머 예방하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1대1로 서로 나누는 거죠. 한국 사람은 조금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언성을 높이면은 저게 나를 공격하나 이렇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 진리를 탐구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은요 일단은 말씀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으시죠? 돌아서서 30분 식당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댁에 가시면은
지금 들으신 거에 5%밖에 안 남아요. 아동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연로해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5%도 안 남죠. 그런데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에서 서로 간에 그 주제를 가지고 듣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하면은, 서로 대화를 하면은, 그리고 손짓 발짓 하면서 대화를 하면은 95%가 남는다. 오늘 한번 가서 켜보세요. 제가 여러 영화도 이렇게 넣고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 교회가 지향할 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1대1 묵상 나눔입니다. 지금 이제 저는 묵상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두 명이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지역에 교회가 전파됐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지역 가셨듯이 이제 우리 교회 묵상 시작됐다. 그렇게 하고 지금 묵상 나눔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선교회별로. 제가 알기로는 그거 싫으셔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서성 있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도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1년 될지 2년 될지 3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묵상 나눔, 1대다 묵상 나눔이 정착이 되면은 그 다음 1대1 묵상 나눔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츠하이머 예방, 지능 개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 고명하신 교수님들 얘기입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2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적 무능을 고백하면서 회복 은총을 간구합니다. 6절에 보시면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다윗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근원을 추적해가던 다윗이 출생 이전부터 아니 이제 나서 뼛속 깊숙이까지 그 죄가 스며 있다. 나는 그러한 디스포지션을 갖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탄식하고 있죠. 만일에 선지자의 책망이 없었다면, 바꿔 말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은 자신의 숨은 허물과 어둠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리 고백합니다. 말씀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는 무엇이든지 감출 수 있었듯이 정당화했지만은 그것이 사울의 삶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마음의 진실을 원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무슨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진실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게 목사님이 범하는 잘못이 이것입니다. 본인을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크리스천 엔터테이너라고 해요. 왜요? 죄를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요? 십자가 얘기하기 싫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 싫거든요. 좋게 얘기해서 미국의 지혜, 세상의 지혜, 나의 지혜, 내가 책 쓴다 그러면은 선인세로 1,000만 불씩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연로에 가실수록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사도 중에 하는데 그러시다가 이제 고초를 많이 당하시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 그러다가 이제 참수 당하시기 직전에는 뭐라고 쓰셨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아니 그 대사도께서 그 선지자께서 그 선교사께서 얼마나 해놓은 일이 많으신데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믿고 그리고 무본이 되시는 그러한 어르신들 보시면은요 점점 고개를 숙으시고 말씀 한 말씀 하셔야죠. 뭐 할 말이 있나. 옛날 우리 할머니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참된 회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셨냐? 당신의 권세를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권세를 행사하지 아니하시는 자유를 누리셨다 하는 것,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십니까? 어머니십니까? 그거 행사하지 마셔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십니까? 그거 행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지만 이것도 생각해보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마는 이게 두렵구나. 그게 어린 자녀 마음속에 각인될 때 신앙이 계승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 쓰시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정결함과 즐거움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8절에 보시면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듣게 하소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 툴툴 털고 일어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다시 나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벌은 달게 밟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계속 부침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 밧세바 이것도 안 일어나도 되는데 결국은 그래가지고 압살롬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아세요? 그거를 그렇게 당하고도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냥 읽을 때 그렇습니다.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그렇게 맞아 꼭 3세판까지 가야 되냐? 근데요, 그때 그럽니다. 제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웃나라 침공 받을래? 3일 5역 있을래? 제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딱 그럽니다. 아주 쿨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왕에 올라서 평안하게 하셨을 때, 나라가 커질 때, 모든 부분들이 잘 될 때 자신이 저지른 이 범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죽었다 깨나도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만신창이가 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펴는 겁니다. 물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시면은 기어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가부좌하고 틀고 앉아가지고 주여 나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영안으로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금식기도 하다가 나 죽고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쿨한 거고요. 아직 볼 수 있다면 내가 만신창이가 될 그 지경이라도 다시 성경을 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읽는 성경 차례를 따라서 쭉 해나가시면은요,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몸의 치유보다도 앞서고 훨씬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 3번은 내가 바라는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서로 인도하시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제 심령을 정결케 하사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들이 잠을 자지 않고 꿈을 꾸는 교회, 자녀들이 자기 일에 치우치지 않고 장래 일을 보는 교회, 젊은이들이 현상만 추구하지 않고 이상을 추구하는 교회, 요엘서에서 내가 내 신을 부어주리니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가정과 교회가 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 것이요, 만약 그게 안 되고 노인들이 잠만 자고 자녀들이 자기 일만 치우치고 젊은이들이 현상만 치우친다면 말세 교회,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았던 그 말세 교회,